해피 뉴 이어. 2022년 한 해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리고 도약하는 교회.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도약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죠. 참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서로를 깊이 사랑한 그런 교회가 참 드뭅니다. 그들의 믿음은 정말 바위처럼 굳건했지요. 그리고 소망은 참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까마득한 과거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미래의 교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그 잘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에 있다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또 모이기를 힘쓰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소상하게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당연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생겨나야 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흑석동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나누어 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죠. 어두워집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쳐도 교회는 중심을 잡고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저희 교회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동사무소 있는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쫙 바라보면 이 교회 첨탑이 우뚝 솟아 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십자가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큰 길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름, 베델교회. 저는 그 이름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자랑스럽죠. 또 흐뭇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이런 기둥과 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이 벽돌들이 아닙니다. 베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벽돌 하나하나로 형상화된 성도들이 베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만들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베델의 벽돌 한 장으로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 강단이 살아서 외쳐지고 있나? 성도들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의지하고 또 함께 어울리기를 즐거워하고 또 마음을 깊이 바라보고 있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또 도약하는 교회, 앞으로 한 발자국 나서는 교회, 이것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의미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교회 전체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교회가 살아나갈 때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변화가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공동체가 있죠. 우리 교회는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서들이 있죠.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바로 목장이지요. 구역과 목장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교회 전체의 모습인 것 같지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아주 미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그대로 보여지지요. 그 성도 한 사람의 마음과 마음, 손길과 손길,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자면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저술가인 스캇백 박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평화의 북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쓴 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동체는 단순한 집합체처럼 모인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진통이 시작되고 갈등하고 부딪힌다. 이 갈등의 단계를 잘 극복하려면 자신을 개방하고 상대를 용납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를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 참다운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면 사이비 공동체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개방돼야 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건은 정말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지요. 개방하는 것과 또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 그 쉬운 일 아니죠. 우리 모두는 우리 나름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얼마나 깨지기 쉬웁니까?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제될 것 같은 마음, 거부당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또 외톨이가 되고 버려질 것 같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갈등의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아주 서로 깊이 사랑해가지고 알콩달콩 잘 삽니다. 그런데 잘 져줄까요? 서로에게 잘 져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채 양보도 없어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아직은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야죠. 그런 다음에 너끈히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제 아들이 한 10살 때쯤인가요? 학교에 갔다가 그 체스 하는 법을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체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 룰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 체스판을 두고 같이 이제 그 게임을 하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겼습니다. 연달아 3판을 그냥 이겨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게임을 하고 나서 얼굴이 막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혼자 저한테 막 생각이 되는 겁니다. 10살짜리 아들한테 그렇게 이기고 싶었냐? 너 어떻게 인간이 그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들과 놀 때 최선을 다해서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는 법, 최선을 다해서 져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간신히 져야 돼요.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극적으로 아들이 정말 그 순간에 갑자기 환호성을 탁 터뜨릴 때까지 그 시점을 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져주는 것.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기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져주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묵직한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은 어디에서 연유합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들은 져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져줄 수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죠. 그래서 이름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그 이름을 야곱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다 져주셨습니다. 져주시는 은혜, 져주시는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약한 것, 두려운 것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지요. 신비롭게도 교회 공동체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열어젖힐 때,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낼 때, 우리 안에 있는 거부당하고 배제당하고 또 실패하고 무시당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채워지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엇을 나눠줬나요? 무엇을 통용했습니까? 무엇을 팔았습니까? 집에 있는 쌀을 나눠줬습니까? 이불과 그릇을 서로 통용했나요? 땅 문서를 팔았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불안을 나눠줬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내가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에서 정말 먹을 것,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엇을 나눴습니까? 이것 없으면 정말 내가 힘들어질 거야. 이것이 정말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들을 나눴죠. 우리의 쌀독에 뭐가 있습니까? 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쌀을 한번 펼치고 그 밑에 무엇이 있는가 더 한번 받으러 가보세요. 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은근히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더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 없으면 이제 정말 무너진다. 이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 이것만은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연약함, 아픔, 내 인생에 슬펐던 기억들,
그것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견디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것도 내가 받지요. 이게 뭡니까? 공유했다는 거죠. 무엇을 공유합니까?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픔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불안의 상황, 그것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누고 받아주는 공동체, 상의하고 또 조언을 듣는 공동체, 그리고 의지하고 격려받는 공동체.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힘든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것을 메꿔 주는 곳이 어디예요? 가족이지요. 가정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통용하고 교제했지요. 그래서 통용은 이 헬라어로 통용은 코이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받아들이다, 공동으로 사용하다, 또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거죠. 자랑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약하고 또 부끄럽고 모자라고 또 수치스러운 것까지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코이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통용과 코이노스, 이거 말처럼 쉽지 않죠.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개방하기가 쉽지 않다,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방과 용납의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오늘 말씀을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구절을 딱 보면서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했고 흩어지면 교제했다 라는 말씀이 그냥 마음에 딱 와닿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한 장만 쫙 놓고 몇 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이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죠.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죠. 담대하게 설교하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한 사람들이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한 장의 결론이 뭐예요? 예배와 교제가 충만해졌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교제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결론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실현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그렇게 이질적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한 로마의 백부장과 독립을 위해서 혈서를 쓰고 목숨을 다해 투쟁하려고 했던 그 열혈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세리로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세리였던 사람과 그 착취를 고스란히 받았던 갈릴리의 어부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그리고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요. 산헤드린 공회의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그런 아주 그 위험 있는 나다나엘이 간음했던 여인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신세대 여인, 헬라어를 쓰는 신세대 여인들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모이면 모일수록 기뻐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행복해집니까?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을 보세요. 집에서는 한 사람의 집에서 모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카트 오이콘이라는 말인데요. 오이콘이 집이란 말입니다. 이 카트가 전지차인데 이거는 집집마다 돌아가며 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집으로, 가정에서 가정으로, 상황에서 상황으로, 사연에서 사연으로 그 사람 성도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때 같이 웃고 즐거울 때 같이 웃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불편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 다양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장황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신세 한탄만 그렇게 주구장창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랑 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여기서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목장에서 했던 얘기들을 자꾸 주워다가 나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만큼 위험한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단련됩니다. 교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목장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 없이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훈련을 어디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곳 아닙니다. 바로 내가 속한 그 목장, 그 구역에서 내가 신앙 훈련을 받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지요. 그 안에서 깨지지요. 상심합니다. 그리고 참 그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깨지고 갈등하고 으깨어지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부딪히면서 변화됩니다. 신앙인은 절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혼자서 도 닦아서 신앙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거죠. 근데 이 목장을 우리가 단순히 인격을 수양하는 공간이다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이 있죠. 떼다라는 단어는 클라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찢다라는 동사입니다. 으깨다.
왜 집에서 떡을 나누어 먹으며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집에서 떡을 찢으며 떡을 으깨며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떡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위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상담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떡을 찢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들과 또 오해들과 사연들이 있지만 그 위에, 그 상처 위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여서 그 위에서 나의 상처 위에, 나의 아픔 위에 주님의 몸을 찢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우리 가정 위에, 나의 아픔 위에, 나의 어려움 위에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장의 모임은 작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고백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구역예배를 인도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5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 말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 은혜는 돌에 새기고 또 미움은 물에 새겨라. 이 문장을 내가 삶에서 실천해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마음의 바위에 새겨놔도 한번 풍파가 불어닥치면 금방 씻겨져 내려갑니다. 은혜를 바위에 새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움은 바위 그 물에 새긴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바위에 깊게 새겨놨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시댁에서 했던 말들이 자기 전에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에게 했던 그 짓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미움이 자꾸 잊혀지지 않아요. 또 5살 난 이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냥 맨날 빽빽 울고 보채고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저녁이 다 돼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들을 재웠어요. 아들이 누워서 쌕쌕거리면서 잡니다. 옆에 이렇게 누워서 이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미워했던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걸 느꼈대요. 힘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보채고 울던 그 아이가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더랍니다. 이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행복이 자기 안에 싹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님도 나를 이렇게 보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날 집에서 떡을 떼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저한테 전해지면서 그게 깊은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킵니까? 또 힘들게 합니까? 또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장난꾸러기 힘들게 하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2-3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목장에서 아무리 적은 숫자로 모여도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공감하고 계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그저
나의 신세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 있었던 일을 그냥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 그 능력에 내가 의지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목장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또 이런 은혜들이 날로 더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